여러분, 카네기 재단에서요 10만 명이 되는 인사 기록 가운데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무슨 특이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사를 하면서 그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늦어서 성공이라는 의미가 없지만 내 자녀들, 그렇죠? 내 자손들은 이 땅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거 외웠다가 꼭 우리 애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10만 명 중에 15%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의학대학에 법과대학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지능과 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퍼센트에는 단 15%고요. 나머지 85%는 그래 지능이나 능력에 있어서 인생의 성패가 가름져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삶에 대한 attitude.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흙수저 그게 아니라 진짜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수저를 생각하면서 뭔가 좀 다르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생의 성패는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저는 이 강단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인생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부를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겠으나, 정말 인생이 잘 살았다 라는 그 결론적인 표현 속에 그 잘 살함의 근거와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드러난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관된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이 얘기하는 그 부든 명성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바른 삶의 태도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곳이 이 예배의 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예배의 바른 성공자가 인생에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것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아보시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배의 만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내 삶의 지금의 이 수준을 만들었다는 것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리고, 올해 마지막, 내년을 또 기약하면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최선, 최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요,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예전엔 제가 듣기로 저 어릴 때도 강산이 몇 년 만에 변한다고요? 10년 만에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강산이고 모든 세상은요 10년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옛날 5년도 있었고 3년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 때 얼마나 하루 만에 바뀌던데요. 그러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한데, 시계 안에서는 시간과는 다른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10년, 5년, 3년이었는데 아마도 1년이 아닐까. 근데 1년의 기준이 강산이 변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구나가 아니라, 뭐가 바뀌면서? 모 기업의 핸드폰이 바뀌면서 새 모델이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핸드폰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열쇠 안 가지고 왔네.
뭐 전화기면 공중전화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아니 남의 집에 가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뭐예요? 그냥 핸드폰이 전화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라이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모든 정보. 그러니까 핸드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폰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지, 뭐 기능이 이렇게 복잡한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죠? 걸고 받으면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뭐가 많은지. 그래서 이것을 이런 것도 좀 너무 모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눈만 뻘개지고 뭐 이건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아니 왜 이게 갑자기 지워졌니? 그러면은 엄마가 지웠으니까 지워졌지. 야, 내가 건드리긴 언제 건드렸다고. 잘 들어 어머니 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는데, 세상에 그거 몇 번 한번 물어봤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으니. 지 어릴 때 아빠 what is that? 이건 뭐야?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어디야? 수천 번 수만 번을 물어도 다 가르쳐줬는데, 세상에 핸드폰 3번 물어봤다고 그 구사를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우리 교인들 몇 분은요, 설교가 끝난 저에게 살짝 오셔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게 왜 안 돼요?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적으로 뭔가 한번 모여서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면서 그런 요구도 지금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변화무쌍한 세대에 우리 걸음보로는 쫓아갈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노래를 불러도 왜 이렇게 음치야, 춤을 춰도 왜 이렇게 박치야, 심지어는 길도 모르는 길치야, 또 뭐 있죠? 오늘날 가장 문제는 이 기계치, 그렇죠? 기계는 다 모르겠어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대를 초월해서 시종일관 능력으로 사는 법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환경, 누구 앞에서도요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니까요, 아니 바로 밑에 자녀들은요, 아니 부모에게 대드는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아마 정말 서러울 정도로 마음이 드는데, 근데도 신기한 것은 그 대를 이은 손주 손녀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무조건 또 좋다고 또 옆에 있고 잘해주는 거 보면요 자식보다 손주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요,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함께 있지 못했지만은 이제 남은 게 시간이니까 늘 손주랑 지내니까 그 사랑을 아는지 우리 조부모들한테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조부모가 분평하는 건 다 잘하고 선물을 해도 좋은 걸 드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부모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슨 일 있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보았길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정말 나에게 힘 주실 분이 우리 어른들이라 생각하고 그분의 영적 통찰력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바로 그러한 은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안에 살자고요?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요, 아까 어떤 형편, 어떤 환경,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설 줄 믿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당시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되고, 당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던 일꾼인 사도 그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주 유명한 그 표현을 하는데,
그 선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또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9절에 보면요, 그는 사실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몰랐던 인생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여 사람 앞에 이제는 돋보이는 자가 되었으나 이제 돌아보니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한다면, 요즘 강단에 자주 표현하면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뒤돌아보니까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해서 이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좋은 차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지일간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살아와서 그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도 역시 나이를 먹든 우리가 젊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지일간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른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이 땅에서 수고한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인간이 외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서 계시는데, 이 땅에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면서 안아주시는 그 가운데 정말 수고한 24 장로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장면이 그 4장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상은 무슨 상인고 하니 바로 머리에 씌워준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24 장로일까요? 그냥 24명만 받은 장로? 아니, 장로님들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24 장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바로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백성을 통해서 그런 상징적 의미로 24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 수고한 사람들의 표현을 장로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수고한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면류관을 다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면류관을 받은 그 24장로가 야, 이게 내 거구나, 이게 역시 나는 받을 만한 자였어 라고 하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이어서 말씀해 보니까 다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뭐하더라? 돌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면류관, 이 공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부로 얼굴을 들 수 있는 자는 없을 줄 압니다. 이상하게 은혜가 더할수록 더 수그려지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 공로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정말 고상한 율법사가 나오는데요, 이는 질문도 고상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유튜브를 보면요, 알고리즘에 뜨는데 자기의 관심사가 계속 뜨는데 어느 사람의 어느 성도들이 영생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자기의 궁금한 사람이 있는가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 버는가? 어떻게 하면 투자해갖고 빨리 뭐 하는가? 그런 거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평가하는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보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 공부를 하면서 진전이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요. 너무 물어봤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참 열심히 듣는구나, 궁금한 게 많으신가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저를 가리키려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건 배우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것도 알아요. 이건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배워야 되는데 그 모습이 이 율법사의 모습처럼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자랑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든,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느냐, 다른 교회 누구 교회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교회나 항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요, 처음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애쓰고 사랑을 서로 나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 영화 제목처럼 제가 아는 거 그 영화밖에 없나 봐요. 뭐요? 뭐와 함께 사라지다? 다 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섬기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애쓰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대부분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나를 물어보니까 공통적인 대답은 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그렇게 섭섭하다면 많다면서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뭔 말을 해도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고 그런다면서요. 저도 지금 우리 애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안 들고 그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섭섭하게 그 분위기를 누가 띄우는 거 하니 21세기의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이 뭐예요? 섭섭의 역사를 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다음 해 그 표를 이렇게 정하셨대요. 그 목사님 그런 말도 해요. 뭐라고 정했냐면은 삐지지 말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말기. 그럼 진짜 한번 삐지거나 섭섭한 마음 들어가면요,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없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애쓰다가 한번 삐지고 섭섭함이 들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이 섭섭함이 들으니까 조마조마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 20, 30년, 아니 여기서 미국 생활 지금 4, 50년을 했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섭섭함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요, 봉사라는 단어 사실 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회선단체입니까? 봉사하게. 우리는 봉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하려고 왔을 뿐이지 이게 무슨 봉사예요? 칭찬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잖아요. 아니, 부모에게 효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섭섭함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후에 들을 것은 욕뿐이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칭찬받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경건한 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고난과 고통과 교회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다. 만약에 좋은 소리 듣고 그 사람이 집중되면요, 더 누가 타요? 사단이 꼭 그 사람 탐타잖아요. 여러분, 간증한 다음에 시험 드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에서 간증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드러났어요? 그 사람이 드러났잖아요.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이 뭐 한 것처럼,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보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건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자면요, 지금 내가 시험이 찾아오고 누구 말 속에 잠을 못 주는 일이 일어나면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더 경건한 자로 훈련하는구나. 그래서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영적 헬스장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뭘 받는다고요? 박해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니까요. 도리어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새로 교훈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요. 이분들이 이 과정을 알고 오신 분들일까? 분명히 어려움이 올 텐데, 섭섭함이 분명히 문을 두드릴 텐데, 여러분, 그걸 넘으면요, 분명히 영광의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못하니까요, 마치 온실에서 자라는 꽃처럼 보기는 화려한 색깔을 순간순간마다 보여지는데 뭐예요? 조금만 교회 안에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요, 금방 시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온도에 민감한 것,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런 태도로 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하십시오. 어떻게 굳건하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생명력을 붙잡고요, 정말 초지일간 내 바른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고백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재차 자기 자신을 원하는데, 바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들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들어야 될 말씀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가끔 가다 저한테 이런, 목사님 강단에 그래서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해주시고, 요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적 얘기도 좀 해주셔서 우리 교회 입장이, 목사님 입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다른 소리에서 들으십시오. 이 강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전하는 솔직함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가 허락된 이 교회 강단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교회, 뒤처지는 강단, 뒤처지는 목회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 변함없는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임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백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한 세대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아까도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결국 마지막에 일어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에 놓여 있는 장이 어디 있냐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는가? 성경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거짓말한 죄, 남의 것 훔친 죄, 음침한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죄였다는 것이 고백된다면 진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고요 세상 쾌락을 쫓은 죄, 그리고 썩어질 우상을 섬긴 영적 간음죄가 바로 이 세상에 침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이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달아버린 그 일, 그것이 가장 큰 이 세상의 큰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가 결국 그 마지막 때 보면요 소돔이 불로 망하듯 애굽이 결국 그 화려함이 무너지듯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세상이 그러한 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정말 가장 기뻐해야 할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변화무쌍한 세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겸손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그 겸손이 뭔가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요 쫙 펴놓고 시대별로 구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는가를 한번 그 분류상을 보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초창기에는요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도 중에 12번째 아니 마지막 13번 아니 여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참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제일 작은 자예요. 저도 작은 자예요. 저는 그냥 작기만 한 자예요. 근데 그는 큰데 불구하고 작은 자라고 하죠. 근데 그가 더 신앙이 가면서 뭐라고 하면은 나는 목자인데, 그렇죠? 목사가 됐는데 만삭되지 못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가 그렇게 점점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또 낮춰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자는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예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겸손의 엘리트가 어떻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더 낮아짐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우리 강윤호 목사님의 오빠 되시는 고 문흥모 목사님 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장례식이 어저께 우리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인은 우리 부목사님의 오빠이기도 하지만 저건 한 교회에서 자라난
선후배 관계예요. 신학교는 제가 너무 일찍 가갖고 신학교는 제가 선배이지만은 그러나 늘 정말 좋은 것을 나누어 주셨고, 또 LA에서 유명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뭐 올타이머 중에 LA를 빛냈던 인물 몇 명이라면 아마 김윤성 자동차 뭐 그러면 생각나시죠? 뭐 그보다 더 먼저 한국 자동차 뭐 그 사대에 제일 먼저 자동차 뭐 그 바디샵과 뭐 그 했었던 문수 자동차가 그 장로님이 그 우리 고인이 하셨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타운에서도 유명하셨고요. 그렇게 또 예수도 잘 믿으셨던 분이시고, 나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셔서 목사가 되신 케이스이십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자라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기억하는 게 뭐였냐면요, 목사님이 강단에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인용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요 벌레 같은 사람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꼭 설교할 때마다 어떨 때는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모비보셋이 다윗의 그 은총을 받고 표현했던 것처럼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강단에 스스로를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항상 그 표현을 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그 표현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셨던 것이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요? 평생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던 목자를 들으면요, 그 문은모 목사님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의 장례식이 어디서 있었고 어제 그 자리에 많은 분이 몇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동일하게 보았던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인 앞에 고인의 사별 때문에 흐느끼는 사람들이 유가족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아니 나이 드시고 몸이 체격이 장성한 분들이 어깨가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별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그에게 받았던 참 사랑과 섬김의 겸손의 모습이 지금도 원해서, 그분이 분명히 저 천국에서 소망 가운데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을 돌아보지 못했고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속에 많은 분들이 흐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남기는지를 다시 깨달으면서 저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이 세상에 정말 어떤 형편 과정 속에도 그 모든 것을 관통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한다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잠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현대인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겸손의 모습이 우리 에리튜드, 태도로 드러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이 5년도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순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도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